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6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먼저 설교하기 전에 지도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오늘 본문에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땅을 가리켜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처럼. 가나안은 이 지중해 연안부터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지중해로부터 요단강까지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원래 이방인의 땅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북쪽, 지금의 그 골란공원이라고 하는, 지금도 나와 있는 그 시리아 쪽에 있는 이쪽에는 므낫세의 절반이 여기를 갖고 있었고요, 그 밑에 갓 지파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내려가면 루벤이라고 하는 지파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동쪽의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점령되었거든요. 그곳이 보니까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요단강 동쪽은 물이 많이 나와서 짐승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가축이 유난히 많았던 루벤과 갓 지파가 그것을 보고는 서로 의논을 한 다음에 지도자 모세를 찾아가 말합니다. 모세 선생님, 우리는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만약에 루벤과 갓 지파가 고생해서 얻은 땅이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지만 아니었거든요.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연합해서 바산 족속, 미디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얻은 땅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12지파가 다 연합해서 싸웠는데 두 지파는 요단강 건너가지도 않고 자기들이 그 땅에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괘씸합니까? 얼마나 얄밉습니까? 얄미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일 바쁘고 힘든 줄 뻔히 알면서 약속을 잡는 남편들은 얄미운 사람입니다. 어느 진짜 간이 바깥으로 나오신 분은 이사를 가는 날 골프 약속을 잡는 그런 분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아내로 이를 갈게 하는 분, 얄미운 남편입니다. 명절날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며느리들 눈에 가장 얄미운 사람은 가장 시어머니 집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늦게 오는 동서가 얄미운 사람입니다. 며느리들이 죽을 힘을 당해서 음식을 다 만들었는데 제일 늦게 왔다가 갈 때는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시누이가 그렇게 얄미운 것입니다. 남들이 밤새워 연구할 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가 그날 아침에 와서 싹 한번 읽고는 머릿속이 암기하고 자기 것처럼 발표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 얄미운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같이 밥 먹은 다음에 자기 것만 탁 들고 일어나면 조금 얄미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어른이 드신 것 싹 같이 들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건 저 먼 동네 교회 얘기고요. 저희 교회는 그것을 정말 잘하는 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칭찬받지요. 그렇게 하면요 갑자기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눈도 좀 다른 데 붙어 있고 코도 좀 납작하고 좀 그런 것 같았는데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 굉장히 예의가 바른데, 남을 배려해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같아. 저런 남자와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아는 사람 있으면 꼭 소개하고 싶어. 얄미운 사람이 되지 마시고 괜찮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얄미운 제안에 모세가 화를 냅니다. 어제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느니라. 이들의 이 제안은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이스라엘로 멸망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지도처럼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가 화를 내다가 물러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땅을 본인들이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놓았던 조건 자체가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기보다는 더 따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는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곡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지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우리 처자들, 애들을 둬야 되니까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하여 견고한 성읍을 지은 다음에 우리는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다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선방에 서서 먼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같이 싸웠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땅 하나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돌아오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얄미웠던 두 지파가 갑자기 멋진 사람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무너지지 않는 민족이 역사상으로는 두 민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다른 유대인들이 그 조그만 저 가나안으로 들어오면 그들이 어떻게든지 정착하게 하려고 온갖 애를 다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는 어느 나라에 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민족이 바로 중국 민족입니다. 당나라 때요,
유태인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졌지만 유일하게 그 나라에서 유태인의 민족성을 지키지 못하고 흡수된 유일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당나라 때 유대인 공동체가 당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의 그 중화 정책에 유태인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잃어버렸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못지않게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나아갑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일어났을 때요, 중국 정부의 돈으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화교들이 중국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었던 과학자들이 그들의 기술력을 다 동원해서 베이징 올림픽 개폐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입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그들보다도 공동체 의식이 강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국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다. 사단이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교회에는 분열케 하는 영과 이강케 하는 영을 사람을 통하여 교회에 침투시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 남의 뒷담화하는 것, 남을 흉보는 것 모두 분열케 하고 이강케 하는 영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사실만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면 다 해도 되는가? 그는 본인의 생각이죠.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기분 좋게 포도주를 마셨는데 너무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홀딱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홀딱 벗고 주무신다? 술 취해갖고 홀딱 벗고 주무셔! 라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홀딱 벗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하면서 이불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덮어주었습니다. 함이 거짓말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본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나중에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이 함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할 수 있죠? 그것은 함의 평소의 삶의 방식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함은 그때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평소 그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남의 흉을 보고 분열을 조장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분열함으로써 함의 집안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한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당해서 선봉에 서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죽을지언정 우리는 가나안 땅에 우리의 지분을 안 갖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못 돌아온 줄 아십니까? 무려 7년 동안 못 돌아왔습니다. 7년 동안 공동체를 위해서 조건 없이 희생하였습니다.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은 희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사 가는 날 골프 약속 잡으면서 나는 당신뿐이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온 집안 식구가 모이는 날 자기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으면서 내 마음은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자가 전화를 걸어서 당신 지금 어디 있어? 그럴 땐 멋있게 말을 하는 거죠. 어디 있긴 어디 있어? 당신 안에 있지. 그러나 그 말을 할 때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하고 물을 가져올 때 양손에 물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장 큰 어른한테 주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갖겠지 생각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두 손을 들고 탁 들어오면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은 손이 10개 정도였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손 2개밖에 안 주셨지요? 이런 따뜻한 말. 오늘 점심밥이 주먹밥입니다.
그 주먹밥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6.25 살고 있냐? 뭐 교회가 이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6.25 생각나는구만. 우리 엄마 아빠가 제대로 못 먹으면서 주먹밥 만들어서 나한테 주었던 그때 생각나는구만. 참 힘들었는데 요즘 복되게 사는데 옛날 생각나게 해서 참 고마워. 말이 벌써 따뜻하게 나가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준비한 분들도 가슴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것이 한마음입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희생이 없는 하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희생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요, 나눌 때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싸우겠다라고 말을 하자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에게 한 말은 나에게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냐면 6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그 유명한 코람 데오입니다.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마틴 루터가 존 칼빈이 고백하였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저자가 고백하셨잖아요. 주의 신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믿건 안 믿건, 의식하고 살건 안 살건 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했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를 너무나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종으로 있었던 집,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있었는데 이 보디발은 너무 바쁘니까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미세스 보디발이 이 잘생긴 요셉을 자꾸만 유혹하는 것입니다. 20대 된 총각에게 누구 때보다도 피 끓는 청춘과 정욕과 열정이 있었던 20대에게 그 집안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여자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넘어가면 인생이 꽃필 수도 있고 자꾸 거절하게 되면 감옥에 가서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딱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줘서 내가 잘 되면 그때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그리고는 더 좋은 삶을 얻겠다고 하나님 뒤로 물러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유혹 앞에 이번 한 번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젊을 때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어떤 날은 아예 온 집안의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작정하고 유혹을 합니다. 비키니를 입고요,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때는 사람들이 안 볼 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혼에 거절을 합니다. 그의 눈앞에는 미세스 보디발에 유혹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미세스 보디발은 그 순간에 잘생긴 용모의 요셉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 미세스 보디발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 때문에 그 거룩한 유혹을 다 극복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정처 없이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지름길인 것입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남들이 다 세금을 포탈하고 속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곳에서 제대로 세금 내고 남들이 다 자기 것 대충하고 컨닝하며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기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써내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목민심서를 쓴 다산 정약용이 18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약용의 다산의 그 삶을 보면서 그를 감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고 그가 그 유배 생활하면서 자기의 삶의 고백처럼 써갔던 목민심서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지도자들이 읽으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산 정약용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킬 수가 있으셨습니까? 그때 다산 정약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옛 선조의 한 분의 이야기를 내 가슴속에 인생 철학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해동소학이라고 하는 책, 우리나라의 소학책이라는 작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책에 나오는 독초무작위, 독초라고 하는 건 혼자 있다라는 거잖아요. 독초무작위, 홀로 있는 곳에서 더욱 자신을 속이지 말라. 조선 명조 때의 신하 임권 선생의 이야기를 자신의 인생 철학으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 기준은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이 무엇이냐는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 때 사람들 앞에 서는 삶도 멋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웰빙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 좋은 것만 먹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방송에 이것 먹으면 좋다, 이것 먹으면 안 좋다라는 것이 거의 매일 나옵니다. 제 아들이 한국에 군대를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빠, 내가 보기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먹을 게 많고 먹는 곳이 그렇게 많고 지자체가 됐기 때문에 지방에 어디를 가도 그렇게 잘 산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피트니스가 더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몸을 챙겨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간암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위암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폐암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전체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잘 사는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방글라데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에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었는데 예전보다 우리는 더 못 살게 됐다라고 죽는 소리 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잘 먹는다라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잘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 잘 간직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도 성경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잘 사는 것이고요, 영과 육신이 건강한 것입니다. 아파도 하나님 붙들면 바르게 살 수 있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없으면 그 삶은 무너지는 삶입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하지요. 남들처럼 어느 차를 살 때 이 차 살아야 되나, 그보다 싼 차 살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고 차를 사는 사람의 마음은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껏 차를 고른다라고 할 때 그때 그 고민이 하지 않는 그분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차 고르실 때 어떠셨어요? 이 차를 사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더 나을 것 같고 우리 수준엔 이 차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 차 사고 싶어요. 가족끼리 고민하고 집에 가서 계산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 차 살 거 있을 것 같은데, 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차 살 때 행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국 와서 샀던 첫 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만 생각해도 이렇게 가슴 뛰는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 교인들 중에는 중고 사이트에 가서 중고 침대 사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사는 분들 다 그랬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처음 사서 고생할 때 매트리스 밖에 굴러다니는 거 주워다가 자건 어쨌든 간에 미국 와서 다 고생하니까 그때 그냥 눕는 대로 잠드셨죠. 언제 그때 불면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 나가서 일하고 잠 적게 자도 사셨잖아요. 침대 가격이 몇천 불짜리가 많습니다. 만 불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침대에서 사면 몸이 덜 피곤합니다. 그래서요, 가구 선전을 할 때 한국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뭐 이런 얘기. 좋은 침대에서 자면 잘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함이 평안함은 아닌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평안함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침대에서 평안하게 잘 수 없을 때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거친 들과 같은데도 거기도 거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하시면요, 부부가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고 행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에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이 다음 분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사내 진미가 앞에 있어도 싸우다가 나 안 먹어 그러고 뛰쳐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 삶,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또한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손해봄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만 내려놓음으로써 모든 분들이 만족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덜 먹음으로 다 같이 배부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